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요,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영화도 소설도 노래도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유행가 가사 90% 이상이 전부 사랑을 노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인간관계 속에 인간관계는 더 갈수록 살벌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병들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예요. 주는 것. 주는 것.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운동을 해도 결코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에서 아덴과 함께 아주 가장 중요한 항구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경제가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경제가 풍요로우니까 덩달아 따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향락적이고 쾌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2년 3년 뒤부터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어떤 파가 좋은 걸까요? 양파가 좋지요, 몸에. 자, 그런데 그리스도파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파당 짓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근친 상간의 문제, 거기다가 결혼과 이혼의 문제, 성도 간의 송사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예배 드릴 시에 그 여자들 머리 가리는 문제, 그리고 뭐 방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 구제 헌금에 대한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이 어린 교회에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바울은 모든 은사의 핵심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해결의 처방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묘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랑이 없음으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속삭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무엇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 사랑에 대한 사랑의 절대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결코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사랑.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사랑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럼 마치 이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도 큰 사랑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능력과 권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판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이 가장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옳고 그름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집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4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특성을 요약하고 있어요. 사랑의 특성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네 가지로 사랑의 특성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7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 참으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스테고인데, 스테고라고 하는데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덮다, 감추다, 비밀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원문과 더 가깝게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씀을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도 덮어주고 허물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사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춰내버리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자, 주님을 몰랐을 때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고집과 욕심과 자기 기분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사랑 때문인 것이지요. 덮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작 덮어주는 사랑을 잘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덮어주지를 못해요?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상대방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치려고 하는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내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네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닌 것을 눈 감아줄 수 있습니까? 틀린 것을 틀린 거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판과 지적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잘못한 것만 지적해 보세요. 아이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변해요. 사랑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줘야지요. 근데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권면은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겨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없는 권면은 정죄예요, 정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100%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입니다. 소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사랑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 말 할 시간에 사랑을 하나라도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방이 더럽습니다. 왜 방이 더럽냐, 왜 방이 더럽냐 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방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시간에 빗자루 하나 들고 걸레자루 하나 들면 방이 깨끗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촛불 한 자루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의 실천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한결같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 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서 믿으며는 헬라어로 피스튜어인데요, 신뢰한다, 신뢰한다, 신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복된 사도가 되어질 것을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어요? 믿어주신 대로 정말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그런 복된 사도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여러분, 자,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 형편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봉사도 잘하면, 헌금도 잘하면, 전도도 잘하면, 충성도 잘하면 사랑해 주시고, 자, 반대로 주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11조도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먹고 살기 바빠서 사명에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결같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 3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죠. 시작.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어요. 여기서 바라며 헬라어로 엘피조인데 기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바란다는 말은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있지요.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사람들에게는 틀렸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지요, 구제불능.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제불능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에 결코 동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 사람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단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대기만성형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기만성형이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99가지 단점보다도 한 가지 장점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가족 간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상대의 막 단점만 보이고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서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단점만 보이십니까? 사랑이 식어서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장점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장점만 보여요. 장점이.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구제불능으로 분류했던 사람 가운데 대기만성형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에디슨이었어요. 에디슨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학교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학습 전응아로 낙인 찍혀서 퇴학당하게 되어져요. 담임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2년 동안 내가 교편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둔한 학생은 처음이라며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낸 아이가 에디슨입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도 에디슨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12살 때에는 철도에서 신문팔이 과자팔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15살 때에는 기차 실험실 안에서 화재를 일으켜서 차장에게 이 귓방망이를 얻어맞아서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애까지 왔으니 무슨 기대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에디슨을 받쳐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자, 에디슨은 다른 사람에게는 구제불능이었지만 이 어머니에게는 대기만성형이었습니다. 훗날 이 에디슨이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나를 믿어주셨다. 그 덕에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고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봐도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정말 안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미래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근데 그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견고하다, 굳세다, 흔들리지 않는다, 충성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 3번 시킨다 모른다고 부인, 마지막에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시몬을 보고 왜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이름값을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어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따라 합시다.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시작.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견딘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메노인데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다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견디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견디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실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자,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안에 평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 가장 힘든 사랑이 이 견디는 사랑입니다.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없이는 결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덮어주는 사랑입니까? 한결같이 믿어주는 사랑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사랑입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까?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사랑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사랑하십시다. 이제부터는 사랑하십시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주님처럼 덮어주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기대하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으로 사랑의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다 덮어주는 거예요.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가족과 함께 오셨지요? 우리 손을 잡으시고, 손을 잡으세요. 우리 후렴만 다시 하겠어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우리 얼굴 좀 쳐다보시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똑바로 못 쳐다보시는 분들은 싸우고 오셨어요.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마주보시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손잡은 손 계속 잡고 계세요. 남의 여자 아니고 남의 남자만 아니면 돼요. 손잡으세요. 가족끼리 손잡으세요. 우리의 사랑은요,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 조건적이기 때문이에요. if의 사랑, because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in spite of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게 참 사랑이에요. 이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험을 덮어주게 하시고, 한결같이 믿어주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손잡으신 채로 우리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완악했던 마음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덮어주는 사랑, 한없이 믿어주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사랑,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사랑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사랑 부어주시고, 이 민족 세계 지구촌 위에 주님의 큰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